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건을 분실했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좋을 텐데 이 설교자의 그 면이 좀 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이곳에 머물면서 이 비유에 대한 많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고, 단지 학문을 공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또 이렇게 서로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특별한 공동체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배우고 또 깊이 느끼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으로 보자면 구정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생각을 다 잊어버리셨겠죠. 어떻게 떡국은 드셨습니까?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영성생활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크리스찬들이 옛날 신자들처럼 기도에 열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기도에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전처럼 기도 생활에 힘쓰고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속의 물결은 우리를 향해서 거칠게 거세게 달려오지만 우리 세대의 신자들은 기도에 힘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월적인 능력을 이렇게 붙들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오늘의 신앙인들은 예전처럼 기도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기도에 힘쓰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기도하는 일과 같은 영적인 관심이 사라지면서 기도에 대한 의미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가? 그것은 오늘의 신앙인들이 기도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의미 상실이 찾아왔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 관심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의미 상실이 찾아왔을까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외형적인 기도의 모습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단적으로 기도를 체험하는 그런 풍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형 집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한다거나 기도원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기도한다거나 교회 부흥의 기간 중에 온 성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 저희들 젊은 시절에는 이 구정을 맞이하면 기도원을 갔죠. 그래서 며칠 동안 금식을 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기도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성도들의 입술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잘 모르겠지만 저절로 울랄랄라 하면서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지난날에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기도는 어쩌면 집단 체면 현상에 빠진 듯한 그런 기도는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는 적어도 평균 수준 이상의 교회와 상식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기도 생활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심 기도와 통성 기도와 집단 기도 체험과 같은 형태의 기도가 사라진다면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남겠습니까? 아마 이제 우리에게 집단 기도 체험이 아니라 어쩌면 개인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 어쩌면 이제야말로 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시키는 홀로 기도해야 될 그런 때가 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단 체험의 기도의 열풍이 사라진 그 자리에 개인 기도, 주님 앞에 우리를 대면하는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의무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기도의 열정과 관심이 사라지게 된 이유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내면 의식의 변화에서 찾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성과 속의 구분이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사고의식이 사라지고 세속화가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원론이 무너지고 세속화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화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거룩한 영역과 속된 영역이 따로 없게 되었고,
그래서 신자들에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한마디로 말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초월 세계를 상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너무나도 긍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대의 신앙인들은 이원론을 붙들면서 저 세상과 믿는 자들의 삶의 장소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현세의 삶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저 높은 곳, 주님께 나아간다. 이 땅이 아니라 저 세상, 영원한 것을 지향하면서 살아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현세 밖에 초월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의 소망은 거기서로부터 빠져나와서 영원한 구원을 추구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초월 세계는 해체되어 버렸고 믿는 자들의 생각 속에 남은 것은 물질 구원주의, 어렵게 말하지만 이것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제 물질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물질만이 전능한 것이다, 물질적인 행복, 물질적인 소유, 그것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물질적인 인간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우리가 물질 행복을 중시하고 더 번영하고자 하고 더 형통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의 크리스찬들이 자주 듣는 말, 물론 이건 지나간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마지막은 창대하리라, 이런 식으로 신앙을 배우다 보니 무소유라든가 자발적 가난이라든가 영원을 지향하는 그런 삶이라든가 영원을 바라보며 현재를 산다거나 이런 어떤 종교적 가치들이 우리에게 낯설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법성 스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한국 사회에 갑자기 무소유의 문제가 또 등장했죠.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뭐라 했냐면은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풍성한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버립니까? 이렇게 반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를 초월적인 종교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크리스찬들은 전혀 스피리추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단히 마테리얼리스틱한 인간들입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전혀 영적인 종교가 아니라 물질주의적인 종교이고 유물론적인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마테리얼리스틱한 이 삶의 한계를 느끼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는 저 세속적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종교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오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오늘의 교회는 너무나 세속주의적인 것이 되어버린 나머지 너무나 마테리얼리스틱한 세계관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들은 그들에게 오히려 영원한 것, 인생의 진정한 본질, 그 의미를 들려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초월 세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지난날에는 이 세상 저편의 초월적인 힘이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세를 살아도 내세를 바라보고 그쪽을 의식하며 살았지만 이제 세계 저편에 대한 관심이 이제 없습니다. 지금 이 편에 살고 있지만 저 편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무 무관하게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계 저편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 저편의 어떤 운명적 힘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하고 물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 물질을 전능한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 믿는 신자들조차도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답은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이원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아예 도외시하고 세상을 등지고 세상으로부터 물러가서 저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수도원 공동체에 들어가서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수도원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다고 해서 세속화되었다고 해서 산속에 들어가거나 기도굴로 들어가서 영적인 일만 추구하는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 이 세상에 머물러 여기서 주님을 고백하고 세상을 세상과 투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영성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세상에서 주님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일에 초연해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이 득실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감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원론으로 복귀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세속적인 인간처럼 주님 없이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붙들지 않은 채 살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길은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현존을 느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답일지 모릅니다. 영원을 바라보지만 현재를 살아간다. 영원 속에 지금 여기. 이것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폴 틸리 말한 것처럼 영원한 현재, 영원한 지금,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어떤 신앙의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월을 지향하지만 일상을 살아간다. 초월 속의 일상. 오늘의 이 기도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것, 초월적인 영적인 능력과 권위를 붙들지만 바로 우리는 이 현실에 치열한 투쟁 가운데 저항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세속적인 세상 한복판에서 기도의 능력과 기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낙망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기도하려거든 이 세상 현실로부터 퇴각하여 고요한 장소로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권리를 잃어버린 과부가 정의를 되찾기 위해 불의한 재판관과 치열한 싸움을 통해 정의를 회복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 영적인 활동으로서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떨어져 나와 고요함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불의한 힘과 대결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자리나 믿음의 자리는 세속에서 물러난 한적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마트에 가야만 합니다. 바겐을 끌고 다녀야 되고 이 물건 저 물건을 집어들어 장바구니에 집어넣어야 되고 믿는 자로 살면서도 우리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베이커리에 가서 빵을 사서 들고 오고 그것을 먹으며 기뻐하며 집에서 식구들과 소파에 앉아서 TV를 시청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속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영성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주님을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만나고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주일 아침 이 본문을 통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인 것 같으네요. 오늘 이 본문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기도는 정말 영적인 행동이고 경건한 행위이지만 우리들의 기도는 사회적 차원과 곧장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어디서 기도가 시작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가 없는 곳에서 기도가 시작된다. 정의가 박탈되는 그런 곳에서 우리의 기도는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누가복음 18장을 읽을 때 1절을 주목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그래서 이런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이 항상이라는 말을 시간의 양적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또 주일에도 기도하고 수요 예배도 기도하고 언제나 늘 많은 시간을 바쳐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물론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이런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꼭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망 가운데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절과 3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 어떤 도시에 재판관이 있고 또 그 도시에 과부가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자가 서 있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자가 서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바로 그것은 어떤 도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는 어떤 곳일까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숨쉬며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오염된 공기가 넘쳐나는, 물론 캐나다는 너무나도 깨끗한 청정 국가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비정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도시의 뒷골목은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고 하수구에 더러운 물이 흘러가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사의 복잡함이 엉켜있는 곳이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두 인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관, 하나는 과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2절에 어떤 도시에 재판관이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재판관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도시에 과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절에 보면 그 도시에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 살고 있는 그 같은 그 도시에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 종류의 인간이 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재판관이고 한 사람은 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도시의 법과 정의를 관장하는 직임을 수행하는 공직자입니다. 그 도시의 엘리트이고 오피니언 리더이고 계층으로 본다면 상류층의 사람입니다. 그 도시의 정의는 재판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재판관은 그 도시의 법 질서를 집행합니다. 그는 권력의 지근거리에 있고 한 사회의 중심부에 속해 있으면서 권력을 향유하고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그 도시에 과부라는 신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도 그 도시에 숨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재판관의 삶의 수준과 환경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과부는 홀몸으로 살아가고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워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정을 혼자서 꾸려야 됩니다. 경제적인 책임을 혼자 힘으로 지켜내야 되고 감당해야 됩니다. 남편을 일찍 사별한 그 과부에게는 그녀를 지켜줄 울타리나 보호막이나 방어벽이 없습니다. 이 과부는 오늘 또 아이들과 살아갈 생계 걱정을 해야 됩니다. 다달이 내는 월세, 또 아이들 교육 걱정, 생활비, 이런 것들에 치여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과부는 한마디로 그 사회의 하류 인생이고 주변부 인간이며 빈곤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자가 마주한 현실을 이렇게 재판관과 과부라는 사회적 계급으로 보면 전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시각에 있어서 때로는 갈등적인 관점을 회피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그저 그냥 이 세상을 축복하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하죠. 네. 이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하기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문제를 밖에서 찾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내 탓이라고 나를 돌아보고 낮은 마음을 가지며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로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다음 구절에 이 도시에 있는 그 도시의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사회의 고위층입니다. 힘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의 실세입니다. 재판관이 지배하는 그 도시는 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가 내리는 판결은 항상 힘 있는 사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판결 때문에 선은 악이 되어버리고 악은 선으로 둔갑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 때문에, 그러니까 법 질서를 올바로 잡아야 주어야 될 이 법 질서의 수호자가 이 사람 때문에 오히려 그 사회는 진흙탕이 되어가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법이 과연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이걸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재판관의 사회적 인격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한 한 구절의 이야기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능력이라든가 어떤 학력이라든가 어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상종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낮은 계층의 사람, 이런 사람을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고 안하무인격으로 살아가는 그런 불의한 인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아마 재판이나 소송건이 있을 때 그에게 뒷돈을 대주는 사람의 청원에 눈을 돌리고 그런 부패한 공직자였습니다. 그런 이 사람의 입에는 항상 입으로 사회 정의, 공정,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도덕이나 윤리를 입에 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은 아주 부패한 관료이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전혀 있지 않는 그런 타락한 인간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가 왜 사람을 무시하는가, 그 원인을 영적인 것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사람을 막대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의 모든 삶의 태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태도에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권력, 지위, 얼마나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는가, 이런 것만 보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세계의 법과 정의와 우주적 질서를 유지하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외적인 조건에 따라 대우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내면의 영성이 고장나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인간을 차별하고 비인격적으로 불법적으로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바로 재판관이 지배하는 바로 이것이 그 세상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이 지배하는 상태이고 정의가 거꾸로 처박혀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서 기도한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누가 기도할 마음을 갖겠습니까? 포기하죠. 하나마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들끓는 이 현실에서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너무 절망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이 불의하게 얽혀있고 또 나 역시도 그 불의한 구조 속에 함께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간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기도는 한마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탄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과부에게로 우리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재판관이 통치하는 그 도시에서 과부는 재판관 앞으로 갔습니다. 말하기를 내 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마도 이 과부에게는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도시에서, 그 도시 공동체에서 어떤 매장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재산을 빼앗겼든지 그 과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면서 누군가가 페이스북에 이건 글을 올리던가 해서 그래서 얼굴을 들고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송을 가지고 법정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풀지 않고서는 난 눈 감고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남편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재판관이 이 과부가 재판관에 들고 간 그 청원, 이것을 성경은 원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재판관이 말하기를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에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한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평하지 못한 방식으로 부당하게 나에게 닥친 억울한 일을 말합니다. 과부에게 이런 부당함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에게 원한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표준 서번역을 이 구절을 보면 이 원한이라는 단어를 권리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내 적대자에게서 나의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리 회복입니다. 권리를 찾아달라. 자, 그리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는 NASV에도 보니까 나의 대적자에 대한 나의 정의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스티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회복해 달라. 네.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 부당하게 탈취당한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공평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청원, 이것이 바로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 전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독일어 성경을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독일어 성경을 보니 이 이야기를 풀어줄 어떤 힌트가 있는데요. 루터 번역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의 말을 하는 그 대목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말하기를 내가 들어줘야지. 그렇지 않다가는 나중에 이 여자가 내 얼굴을 때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번역문을 보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뺨 때린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일은 그 사람을 아주 치욕적으로 모욕을 주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내 눈을 뽑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사실 여기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서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 말은 이겁니다. 내가 그러고도 재판관인가? 당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가? 당신 정말 사람들에게 뇌물이라도 받은 일이 없는가? 당신이 정 그렇다면 나도 한번 해보겠다. 어디 한번 보자. 과부라고 혼자 산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 당신의 이런 더러운 모습을 이 도시에 다 까발려 버리겠다.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명한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그의 주석에서 이 본문의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러니까 재판관이 혼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많이 성가시게 하니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 나를 찾아와 망신 주는 일이 없게 하자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뺨을 맞을 수 있다는 말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큰 망신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그저 이 재판관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막 애걸복걸 했다고 이렇게 볼 것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본래 당연한 자기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성경을 보면 이 힘없는 과부가 재판관에게 애걸복걸한 끝에 그래서 재판관은 선심을 뜻이 그래 그까짓 한번 들어주고 말지 이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의란 하소연하고 애걸복걸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에게 있어야 될 내 목, 분배적 정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과부는 당연한 요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으라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억울한 속사정을 반드시 풀어줄 것이다. 그에게 박탈당한 빼앗긴 이 권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본성은 정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정의라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 기도에 관한 교훈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란 정의를 찾는 싸움이다. 기도는 불의한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 정의를 회복하는 일이다. 비록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어떤 난공불락과 같은 불변의 현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간다면 밤낮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원한을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은 기도에 관한 정의를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찾습니다. 건강 주십시오. 배고플 때 하나님 먹을 것 주십시오 기도하며 당연히 우리 먹을 것 기도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배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풍요한 물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무병장수하게 해달라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급할 때 뭔가 틈새를 메꿔줘야 될 때, 전능한 해결책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런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기도하는 일은 정의로운 일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릇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철석같이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의한 사회의 현실을 바로잡고 악한 불공평한 엉클어진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기도가 정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그 도시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불의한 그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하면 이게 막아질 수 있는가, 의인 정의로운 사람 10사람이 있으면 이 도시를 구원할 수 있지 않는가. 아브라함은 그 도시의 구원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도시가 구원받을 수 있으려면 바로 정의를 찾을 수 있기만 한다면 그 도시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의 기도자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억울함과 속사정을 보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시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의 모든 탄식시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나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친구도 떠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다 배신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문이 널려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가 사회 정의와 결합해야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사회 정의와 결합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고통당하는 사람들, 억눌린 당한 사람들, 피해자들, 그들의 편에 서서 우리가 믿음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회 정의를 핑계로 기도를 포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핑계로 사회 정의를 포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우주와 사회와 우리 개인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한 깊은 탄식과 깊은 정의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구절에서 한번 브레이크를 딱 거는 것 같아요. 강한 확신을 줬다가 또 한번 김을 빼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반드시 너희들에게 잃어버린 권리는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지만 인간에 대한 믿음에 대한 회의, 불신이 여기에 동시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들 것이라는 그런 강렬한 믿음을 쉽게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넘어지고 또 의심하고 또 주저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우리의 심성을 너무나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실 앞에서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세 번째 마지막은 믿음을 견지하라. 믿음을 붙들라.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또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